30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02페이지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변질되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화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이 편지인데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편지를 이렇게 강하게 시작한 바울 서신이 있는가? 없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화난 사람처럼 매우 강한 표현들을 쓴 것은 이례적이죠. 그만큼 바울의 감정 상태가 지금 격한 감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보시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바울 사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된 바울은 우리는 번역상 1절 끝에 가 있죠.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유대식으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나 예루살렘 공회 같은 데서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도직이 예루살렘의 12제자들이 모여서 사도 회의를 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합시다 이런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의 회의체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런 어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한 총회장격인 사람이 사도로 임명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회의체도 아니고 어떤 위대한 사도도 아닌 그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히 사도로 임명된 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되었던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신적 기원, 나의 사도성이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이 임명된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사도직의 신적인 기원, 하나님의 임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바울의 선교팀 멤버들이겠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니까 인사부터 해야겠죠.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평강이죠. 샬롬이에요.
단순히 이것은 뭐 근심 걱정 없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 평강이라고 그래요. 이 평강은 관계에서부터 오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빠 역할을 해주시는 것,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불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 은혜와 평강이죠. 우리가 무슨 싹쓸 지불하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맛. 그 다음 4절이 핵심이에요. 오늘 설교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의 핵심.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6절이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되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빨리 떠나서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교란된 상태예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떠난 후에 선생 인내하며 가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교란시켰어요. 혼란하게 혼동시켜 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바울의 선교팀이 가서 처음 개척했는데요.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가 다시 가서 처음에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해준다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처음에 받았던 복음의 내용과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해서 하면서 변질된 내용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주어서 너희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우리든지 천사들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야고보든지 그 어떤 사도들이라도,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를 반복하면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만일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사람들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변질시켰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지요. 복음은 있잖아요. 이 복음은 조금만 달라져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복음이 돼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성경적 복음 그대로에서 조금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다른 지식들은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이 학문이 발전하면서 더 좋은 지식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조금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이 복음은 조금이라도 변형시키는 순간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광신도니 맹신도니 보수니 꼴통이니 아무리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은 조금이라도 변질하는 순간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니까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에 가서 전해주었던, 그렇게 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 복음에서 바울의 선교팀이 다시 가서 딴소리 하거나 조금만 변형시켜도, 아니면 다른 사도들이 지금 와서 변형시킨 거거든요. 다른 크리스찬들이 다른 복음 전해준 거예요. 선생들이 예수 믿지 말라고 복음 떠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변형시켰어요. 조금.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에 조금 아주 극히 예수님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가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부활 얘기를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전해주었던 복음을 다 믿었어요. 아주 작은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작은 부분을 변형시켰어요. 이 선생들이. 근데 바울은 이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조금만 변형시켜도 더 이상 복음이 아니기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복음이 돼요. 위조 지폐 같은 거예요. 100% 지폐여야지 쓸 수 있어요. 조금만 달라도 가짜 위조 지폐예요. 쓸 수 없어요. 위조 지폐야 들키지 않으면 운 좋게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편의점 점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위조 지폐, 위조 복음을 가지고 얼렁뚱땅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에요. 복음은 조그만 미세한 부분이라도 변형시키면 복음이 아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변형시킨 복음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으로는 불완전하다. 다 믿었어요. 그런데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no problem. 그러나 할례를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라고 집어넣는 순간 복음이 변질되는 거잖아요. 할례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렇게 말한다면 오케이.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한다면 그건 지금 오직 복음으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믿어서 가지게 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예요. 그 복음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변형시킨 거잖아요. 이 복음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인간의 행위, 할례와 율법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그런데 9절 10절 말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바울을 그렇게 비난했어요. 바울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할례와 율법 준수의 계명을 제거시켰다.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회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다른 지역에 가는데 이게 한 40년대 후반쯤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모세 율법에 있는 것처럼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구약성경 들이대면서 가르쳤겠죠. 사도행전 15장 5절, 바리새파 사람들 중 어떤 크리스찬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모세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조금만 변형시켜도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변형을 가하는 순간 그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복음이 돼버린다. 더 이상 복음이 아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예요.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해야죠.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여러 가지 길들을 열어놓으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우리가 다시 가서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면 우리는 저주받을 거다.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하늘의 천사라도 너희가 알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내용의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는 저주를 받을 거다. 왜요? 복음은 변형시킬 수 없다. 그럼 복음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내용을 변형시키면 안 돼요.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가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지금 도움이 필요한 건 우리예요. 얼마만큼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지금 인간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놔두면 죽는 상태예요.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수십 미터 깊은 물가예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종교가 없어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르치는 자예요. 석가모니는 가르치는 자죠. 공자님은 가르치는 자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셨지만 가르쳐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하지 않아요. 수영할 줄 모르는 어떤 아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서 그 아이를 구출할 수는 없어요. 건져줘야 돼요. 그래서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이 구원자라는 거거든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구원자의 자격, 조건을 갖추려면 두 가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조건은 초월성이에요.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초월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사랑의 한계 때문에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시려면 이 우주보다도 크신 초월자여야 돼요. 그런데 구원자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셔서 이것도 다른 종교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의 신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보살피면서 그들과 호흡하면서 그들을 돕는 신의 개념이 다른 종교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초월하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셔야 돼요. 이걸 내재성이라고 그래요. 내재하셔야 돼요.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 이슬람교의 알라신 다 초월자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왜요? 초월을 하는 이 우주를 창조한 초월자의 능력은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시지는 않아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요? 인간들 스스로 구원받아야 돼요. 대부분 선행을 하거나 종교적 계명을 지키는 거죠. 아니면 진리를 터득하는 득도이지요. 자기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종교적 계명을 지키거나 어떤 선행을 쌓아서 공덕을 쌓거나. 왜요? 초월하신 신이 우리를 돕는 구원자는 아니니까. 심판자요 창조주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의 뜻에 맞춰서 우리 스스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굉장히 독특하신 분이에요. 유일무이한 분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사람의 계획이나 요청이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요. 복음이 가장 많이 공격받는 것은 옳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은 합당한 지적이에요. 야, 평생토록 죄진 놈이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평생토록 그 사람보다 너무너무 착하게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이게 말이 되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한 만큼 칭찬받고 잘못 살았던 만큼 심판받고 책만 받는 게, 벌 받는 게 맞지. 죄는 네가 짓고 벌은 예수가 받아서 그 무수하고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벌 받았으니까 그거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비판은 매우 합당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있잖아요, 이 4절에 나와는 아버지라는 한 단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식 키워보세요. 내 자식이 아무리 몹쓸 짓을 해도 자식이 멸망받는 걸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인 내가 1000번 만번 대신 벌을 받아서라도 내 자식의 죄가 용서받고 내 자식이 잘 살았으면 좋겠죠. 아버지는 그런 거죠. 아무리 못된 아비라도, 나쁜 짓 많이 하면서 사는 아비라도 내 자식에 대해서는 내가 대신 벌을 받고 내가 대신 고통을 받아서라도 내 아들은, 내 딸은 벌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죠. 이 부모의 마음을 주신, 어미의 그 자식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엄마 마음에 모정을 심어주신 분, 아빠 마음에 부정을 심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멸망의 길 그대로 가도록 그냥 방치하시는 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하신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반드시 반론이, 아주 합리적인 반론이 되돌아와야 돼요. 제대로 복음 전했다면 그래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는 옳은 거예요. 합당한 문제 제기예요. 그런데 아비가 자식을, 어미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이건 법과 합리와 논리를 떠나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죄를 위하여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대신, 그 말이잖아요. 대신. 이러면 말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인간의 상태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다가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이에요. 전적인 무능.
이 땅에서는 칭찬받을 수 있는 윤리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기 스스로 선행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 왜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는, 죽어가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윤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노력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상태예요.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전적 타락.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세세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의 자랑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광을 돌리게 해요.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붙잡게 해요. 그래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다.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담당하셨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제가 우리 김성대 집사님을 대신해서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김성대 집사님, 이놈의 새끼 네가 죄졌으니까 네가 벌 또 받아. 이게 법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이중처벌이에요. 이미 저 사람을 대신해서 제가 벌을 받았는데 또 죄졌다고 그래서 성대 집사님에게 벌하는 것은 동일한 죄에 대해서 두 번 처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불가능해요. 대신 벌 받았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또 벌하시면 이거 이중처벌이에요. 불가능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4절 5절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다. 그 전해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지금 그 후에 거짓 선생들이 가가지고 너희 그렇게 구원 못 받아. 너희 구원 받으려면 모세 율법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렇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바울이 너희들 기분 좋게 하려고 어려운 율법이나 할례 이런 것들은 빼버리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복음에 대해서 너희 비위를 맞춘 거야.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 비위를 맞추느라고 어려운 것 빼버리고 그냥 복음을 믿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복음은 그대로가 복음이다. 거기에 할례를 집어넣거나 율법을 집어넣거나 어떤 인간의 의와 선행을 더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다고 조금만 변형시키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건 위조지폐다. 더 이상 그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복음 아닌 거짓 복음이 된다. 이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이 4절과 5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분명히 아로 새겨지고 이 복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이 본질적인 것들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가. 본질에 대해서는 무슨 비난을 받아도 타협이 없어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존중하면 돼요. 그러나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서는 이 복음이 변형되지 않도록 그대로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